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 단락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유인물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5장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미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대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예수님 대제사장이셨어요. 근데 그냥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큰 대제사장이다, 또 앞에 대자를 그렇게 위대한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이러니까 뭔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멀리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는 도리, 신앙 고백, 믿는 도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주어지는 도움을 얻기 위해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4절부터 16절을 봤는데 14절에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적당한 때 주어지는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은 이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죠. 사실 당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 사람 가운데 택했다. 사람 가운데 꼭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람보다 온전한 존재가 있다면 천사가 있겠죠, 그죠? 천사가 대제사장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천사는 안 된다. 사람 가운데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서서 둘 관계를 중재해 주는 일을 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우린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보자. 그래서 가운데 서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부르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대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째, 10번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데 1년에 단 하루, 그날의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백성을,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갖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젖히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사실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이제 휘장, 커튼이 탁 드리워져 있어요. 그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에게 위임된 일이에요. 자,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무지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우리 성경에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미혹되었다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지도가 있다거나, 뭐 요즘엔 지도 안 쓰죠. 내비게이션 하죠. 내비게이션 뭐 이제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알지 못해. 그러면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잘못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무지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분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능히 용납한다, 이 말은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한다. 이 대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함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는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옷을 입는, 옷으로 감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연약함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임명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 장,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연약함을 옷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또한 미혹된 자에게 분내지 않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무지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백성들을
너그럽게, 분을 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오는 연약한 백성들을 얼마든지 너그럽게 품을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관대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용서를 잘하고, 누가 잘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좀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좀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답답한. 맨날 어렵다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저렇게 답답해한다고. 또 성경 모르는 사람 보면,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이것도 모르냐고 타박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넓고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유롭고 어떤 사람이 관용을 잘하고 더 잘 이해하느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나도 똑같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연약해서 저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시험을 받아서 죄에 넘어졌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예요.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이 있고, 그죠? 막 권위가 있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도 죄에 넘어지고 몰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여유롭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무지하여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는 완악한 사람을 여기서 용납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용납하고 받아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막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완악하게, 그죠? 막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장 3절로 가볼까요?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이 연약함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비록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이지만, 그죠? 그가 받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속죄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맡겨진 대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은 첫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는데, 아론이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론이,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드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했지만 먼저는 누구의 죄요? 자기의 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이 아론의 대제사장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7장에 가서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장 3절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연약함, 이 연약함에는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의 측면에서 대제사장과 죄인의 동일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동일한 연약함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사람이지만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그러니까 막 제사장 가운데 뭐 필기 시험 보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1등한 사람을 대제사장 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불러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나오게 하셔서,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직분,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뭐 레위 지파라든지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모인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좀 더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틀려도 뭐라고 절대 안 해요.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사장은 틀릴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제사장 하면 보통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죠?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나눠요,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황이 있고 그다음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얼마 전에 교황이 바뀌었죠? 그 이전 교황이 돌아가셔가지고 교황이 이제 바뀔 때 콘클라베라고,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알 텐데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방에 가둬둔대요. 방에 가둬놓고 거기서 회의한다고 하더라고. 뽑을 때까지 회의를 시킨대요. 그래서 뭐 연기를 하얀색, 검은색이 오면 아직 안 뽑혔다, 그리고 하얀색이 뽑히면 새로운 교황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한 이틀 만에 뽑혔다고 그러나, 하여튼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어요. 이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도 평신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난 평신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 평신도란 말은 위에 평이니까
고위가 있다라는, 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평한 거고 그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에도 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면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막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식 이해고, 개신교에서는 이 목사, 집사,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권사, 뭐 안수 집사나 이렇게 직분들은 사실은 수평적인 거예요. 위 아래가 아닙니다. 위 아래가 아니고 수평적인데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저마다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목사는 특별히 장로 가운데, 장로에서 장로 안에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그러고, 이제 영적인 목양을 하는 자를 그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특별히 목사라고 그러고, 이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교회 사물들을 이제 하는, 다스리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들은 보통 구제하는 일에 이제 소용이 되는 이제 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른 것이지 위 아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뭐 이렇게 권사, 뭐 이렇게 직분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거, 이 교회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목사, 장로, 이제 안수집사 이렇게 이제 직분이 있고, 더 이제 뭐 권사든지 전도사든지 강도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직원으로서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이해할 때, 이 직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저희도 투표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죠? 신앙이 좋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은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면서 그걸 직분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지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정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사로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 직분이 주어졌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사권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투표로 통해서 내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내가 인정을 받았다, 내 신앙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뭐 막 교회 안에서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여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모든 봉사는요, 영적인 직무예요. 영적인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의 이 봉사를 효율성 그리고 드러나는 열매 이런 것들로 판단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사무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무라는 말은 그 열매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물을 주고, 그죠?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질문의 90%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영적인 직무, 영적인 섬김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열매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죠? 위대한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장로님, 위대한 권사님, 위대한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봉사다, 직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인다라는 것을 꼭 의식을 하셔야 돼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섬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장 5절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 뒤에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과 마찬가지로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 할 때 진짜 영광은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근거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2편 7절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2편 7절에는 대제사장의 말이 안 나와요. 그죠? 대제사장 말이 안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대제사장의 근거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말씀 인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7절은요 제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이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월등한 존재,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월등하다고 했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천사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본문이 시편 2편 7절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한 존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니까 이게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한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왕이죠, 왕. 그래서 왕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뭐예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거예요. 왕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자, 그런데 그럼 갑자기 대제사장 설명하다가 왜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왕이면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른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창세기. 저는 시편에 나옵니다 할까봐 시편에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 사이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고 전혀 그 사이에는 안 나오다가 시편 110편에 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 몇몇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요, 이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롯과 그의 가족들이요, 다 전쟁 인질이 돼가지고 끌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야, 내 조카와 가족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집에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31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거기 롯을 이제 그 인질로 잡아간 그 왕들을 쫓아가 가지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300몇 명이 나라를 이깁니까? 그죠? 이건 누가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셨냐? 아브라함 죽어버리면요, 아브라함을 세상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게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와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오는데 이때 돌아오는 길에 아주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있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죠?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이제 말하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이 떡과 포도주는 또 뭘 것 같아요? 우리 떡과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찬할 때 나오죠. 그죠?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살렘 왕이라잖아요. 살렘은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죠?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 왕, 평화의 나라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제데크는 뒤에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의로움 할 때 의. 멜기는요, 왕의 왕,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나라의 의의 왕이에요. 이 이름대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뭔가 깊은 심오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멜기세덱, 평화의 왕인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7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그 7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멜기세덱을 다 설명하지 않고, 지금 또 설명해도 또 그때 설명해야 되니까 가서 설명을 하고, 한 가지만 사실을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왕 제사장이에요.
왕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는 반차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반차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성의 본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본성, 그의 본성과 같은 왕 제사장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 2편 7편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는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본성을 따르는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결국 우리가 7장에 가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7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본성을 가진 분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인인 아론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것은 성육신하여, 그죠?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실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간구와 소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요? 통곡과 기도로. 이 통곡이라는 건 아주 강한 큰 소리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디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보통은 겟세마네, 그죠?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이제 정말 눈물,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가 겟세마네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십자가에서도 소리를 지르시며 기도하셨죠.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절규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시편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큰 소리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 성육신하셔서 계시는 동안 전 생애에 걸쳐서 이렇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에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때만 눈물을 흘리셨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그 특별한 겟세마네나 십자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에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주일 동안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는 그 전생애가 사실은 정말 슬픔과 여러 고통 가운데 사셨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번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과 또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죽음 직전 혹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만 그렇게 죽음을 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고 부활로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했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이 경외,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인데요. 경외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서, 끔찍한 존재라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 이 감정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 이제 오늘 현대에 와서는 이제 영성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죠? 영성을 뭐 좋게 한다든지 뭐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 표현으로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경건이에요. 경건.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욕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사랑과 존경과 이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그런 경외를 가지셨고 그것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 자,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 그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돼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죠. 예수님이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배웠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은 순종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왔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순종하셨어요. 자,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래야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어도 30년 이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이 땅을 산 게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당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곧바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자신이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지 목숨을 빼앗기는 육체적 아픔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우리는 고난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왔으니까 막 고난이 왔네. 와, 막 고난을 기대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고난이 오면 일단 그죠? 주여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함을 뭘 통해서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발가벗겨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알아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무서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그걸 바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그 자체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때 꼭 필요한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안 맞으면서 크면 좋겠는데 맞으면서 크게 되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죠? 회초리를 들다 뭘 하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절대 아이한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금보다 귀한 우리 아이인데 내가 솜털 하나 내가 건드리나 봐라. 근데 그렇게 키워버리면 고난이 없는 아이는 엇나가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가
순종함을 배우고 바르게 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 뭐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는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했는데 뭘로 온전하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요 순종이 구원에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우리가 뭐 내세울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는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본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또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거 말씀을 제가 안 붙여놨는데 3장 18절 말씀이에요. 3장 18절. 이 말씀 3장 18절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3장 18절 제가 놓친 거예요. 거기 옆에다 쓰세요. 3장 18절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죠? 순종하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건 순종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신을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순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원천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이 사실은 이제 7장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그런데 다른 내용으로 빠져요. 혼내요. 성도들을 혼냅니다. 뭐라고 혼내냐면, 이제 딱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게서 이제 내가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을 딱 보니까 이거 말해봤자 알아먹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내요. 야단을 쳐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벌써 믿은 걸로만 생각하면, 그 연수를 생각하면 너희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있구나. 자라지를 못했구나.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구나.
그래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6장은 야단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야단 친 다음에 다시 7장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이 이 멜기세덱의 본성을 따르는,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서론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본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최후의 유일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몸통 부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의 서론적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이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특별히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늘 힘을 쓰고 부지런히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